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세 번째 시리즈 므낫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므낫세는 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의미의 뜻,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그래서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잊게 하셨다, 잊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므낫세입니다. 오늘은 므낫세의 그 이름을 가진 몇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죄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므낫세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자기의 사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그죠?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잊지 않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 형통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잊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판단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건너가고 이미 정복한 땅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주저앉으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는 가축대가 많으니까 이 강을 건너가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가축대가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가축대가 적은 너희들은 건너가서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해라. 그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축대가 많으니까 너희랑 같이 움직이면 시간 많이 잡아먹고 일도 많고 뭐 이러니까 뭐 가축대가 많으면 사실 일이 많잖아요. 뭐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축대도 돌봐야 되고 하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모세는 그 심중을 파악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힘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투력을 만렙 올려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너가 할 일하고 우린 우리 할 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믿음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간 지파 속에 이 므낫세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쪽으로 흘러가기는 했지만 판단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미적거렸던 것, 이것이 결국은 죄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3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요단강이면 므낫세 여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안 건너가고 여기 10지파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 지파들이 넘어갈 때 자기들은 안 넘어가고 여기 있겠다 이거죠. 양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고 너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서 여기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면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 뒤쪽에 가면.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죄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파들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1장 27절에 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 똑같죠? 네. 그래서 결국은 쟤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아주 강대하고 신체 조건도 너무 우월하고 우리와 싸워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주하는 게 살살 솔직하게 뭐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완전 대놓고 배째라 이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뭐였느냐?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쯤 하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쯤 하면 돼. 제가 많이 하는 것. 요만 하면 되는데 할 거 다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남아 있어서 어때요? 결심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 씨앗을 키워주는 그런 밭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편리한 것이 죄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 넘어가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잘 싸우고 이제 헤어졌어요.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 너희들 잘 싸워줬어 고마워 그러면 이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래서 넘어오지 않고 좀 남아있었던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라 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돌려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이 싸우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엑시라고 부르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해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큰 제단을 쌓았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렸다라는 증거와 기록이 없어요. 계속 보수하고 해서 결국 여로보암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단이 되었다, 재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좀 멀어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가까운데, 자기들 처음에 세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해서 큰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라라고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보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초심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단만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 죄의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너무 머니까 우리만의 단을 쌓자라는 그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죄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리한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정고사님 예배 하실 때, 이럴 때 예배 드릴 때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예배를 막 2시간은 기본이잖아요. 막 찬송가 1시간 부르고 예배 막 2시간, 막 설교 1시간 반 이렇게 나가고 이럴 때 보면 허리가 뒤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은찬이 같은 애들 보고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대자로 넘어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씩 편리하게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알맹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쯤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베란다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해요, 초막절 동안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광야에서 자기들이 얼만큼 고생했던가를 기념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일주일의 삶,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우리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고생을 같이 하는, 그래서 뭐 전도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고통을 함께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5번째로, 끝까지 작은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사명을 받았을 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사기 6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족속을 다 무찌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아주 큰 군대를 다 무찌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기드온이 고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작은 것에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귀걸이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른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금귀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 중에서 제일 작은 장신구잖아요, 귀걸이가. 그래서 이 제일 작은 거 하나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쫙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귀걸이뿐만 아니라 막 가지고 온 금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옷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하나, 옷에 장신구 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성에다가 넣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라 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나한테 줘 할 때 제일 작은 거, 그 장신구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줘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거 하나에 미련을 둔 것이 결국은 온 집안과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 빠뜨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작은 거 하나 욕심내다가 전체의 그 잘했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작은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작은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선정을 받아들여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잘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성전 두 마당에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다가 앞마당과 뒷마당에 기둥을 세웠는데, 제단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안에 제단 지성소까지 가는 그건 아니고 이제 뜰에다가 밖에다가 제단을 2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있고 아하스 있고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4대 손의 밑에, 4대 손 밑에 왕에까지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벌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벌을 이 4대에 걸쳐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인데, 그때 여호야김 시대 4대 손 흘러서까지 하나님이 발을 내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4대 손이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큰 죄였는지, 예배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는 것, 말하자면 복음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을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돈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도 더 심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므낫세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여더라. 그래서 성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이 순교를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것 같은데, 이런 죄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하셔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촉발점이 됐는데,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결국은 돈을 믿는지 또는 뭐 다른 것을 믿는지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예배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만,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는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로,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 지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이제 파발을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메신저, 그 우체부 아저씨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해? 이러면서 굉장히 놀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어가지고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나마 온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이 왔는데 도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대속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만큼 큰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저번 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들, 수상궁에 있는 그 유다 지파들이 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런 단체 행동을 하는 유다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 어떤 복을 받는 모습과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이때 누가 그랬냐면 므낫세 왕이요, 이게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내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막 그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섬긴 그 므낫세가 기도 한번 했다고, 그죠? 다시 왕에 앉게 해줬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는, 열왕기하에는 안 나왔는데 역대하에는 나왔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그러면 아싸 하면서 이제 바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니,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정말 좋잖아요. 다 제거하고 다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한테만 섬겼어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므낫세가 결국은 어때요? 양다리를 거친 거죠. 하나님만 제사해라 해가지고 온 백성한테 해놓고, 그러나 아직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8가지 죄의 씨앗.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거를 잊지 않는 것,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작은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놓치는 것,
예배 중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늦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것들이 죄의 씨앗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굉장히 큰 가축대들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을 했고, 땅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축복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기드온 한 명 있는데 그 기드온의 말로가 어땠는지 금방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한 명도 위대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와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므낫세 지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셔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결심하고 여기에 살려고 뭉개에 앉으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그 죄의 씨앗이 뭉개고 앉으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의 삶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의 것을 두려워하고 섬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 과거에 또는 잘 살았던 그 과거에 묶여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